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언약 신학과 그리스도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녹화를 오늘은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날이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내린 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또 더웠었는데 또 갑자기 쌀쌀해지고 참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파 보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에 대한 그러한 성실함이 좀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제7강 노아 보존의 언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두 후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였습니다. 한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고 한 후손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두 후손들의 초기 전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이 두 후손들이 펼쳐지는 것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에게는 전적인 파멸이 오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에게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를 향한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 보존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에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은 많은 부분에서 창조 언약 규정이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언약에서 쓰던 단어들이 이곳에 잘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20절과 8장 17절에 쓰인 표현들, 창세기 1장 24절, 25절, 30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창조 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의 반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에서의 구조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와 고기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공포, 두려움,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정복자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았습니다.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창조적 명령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은 인간의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모든 삶의 양식을 포함하는 구원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넓은 구원의 함의적 표현을 다룬다고 해서 적은 의미의 구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의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창조 때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절의 질서에 대한 규정들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 한 사람인 호세아는 이러한 노아 언약의 넓은 차원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합치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아 언약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을 포함한 우주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넓은 언약적인 약속의 의미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예언합니다. 노아 언약으로 모든 생물이 지속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세우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언약은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연합시킵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노아 언약이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특이성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면에서 인간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결정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다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의 상태로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노아 자신의 의롭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했는데 여기에서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정체성은 분명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이 그가 의인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 그 세 번째는 노아 언약에서의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가족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세기 7장에 한 번 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시면서 6장 18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은 분명 하나님과 개인 간의 1:1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영향력이 가정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노아와 같이 가정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옥감 장사 루디아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이들이 먼저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한 사람을 택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아 언약에서는 이렇게 가족 관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 그 네 번째는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홍수 후에 땅 위에 물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노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을 현재 세계의 질서대로 보존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의 문제가 저주나 심판으로 치료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죄악을 치료할 수 없음을 모르셨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심판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물로 씻어버리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훗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규범이 되고 또 최후의 날을 비웃는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심판받을 만한 자멸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노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인간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창조된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태초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인류와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 그 다섯 번째는 보편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 전체를 포함하여 창조된 이 우주 전체는 이 언약에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 속에 전 우주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인간뿐 아니라 전 우주도 저주로부터 최종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 언약의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은 현 시대의 세계 선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창조 질서를 신실하게 유지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서 이후의 구원 역사들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말하는 증거로서 낮과 밤에 정기적으로 찾아옴을 내세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나 노아 언약에 의해 결정된 하나님의 질서의 증거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 질서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우주적인 증거를 지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즉, 노아 언약에서 다시 한번 정립된 창조 질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자신의 증거를 땅끝까지 보이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며 모든 사람의 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 질서의 이 우주적 증거는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의 규정으로서 자신을 우주적 증거의 과정과 연결시키셨죠. 죄인을 향한 은혜로운 우주의 증거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노아 언약의 표적이 언약의 은혜로운 특징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구름으로 상징되는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심판 속에 있는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무지개를 소개하십니다. 한 번 세계를 멸하시는 것으로 그의 옳은 명령의 불변성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자유롭고 치우치지 않은 은혜의 목적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니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 가운데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약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정의할 때 주권적으로 맺어진 피의 약정이라고 정의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연 그 노아의 언약이 피의 약정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언약에서는 두 가지 사실 속에 피의 약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노아 언약의 공식적인 수립이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필두로 열어가실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 언약 안에 있는 사형에 관한 엄숙한 규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도 다른 사람에 의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언약 파괴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며 반면 이 규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노아 언약은 임마누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기초를 놓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오셨지만 또한 구원의 은혜가 행해지도록 보존이라는 뼈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